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08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08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의 주제는 율법의 강령 그리고 마라의 선물,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고백자는 시편 108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시편 108편 제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결심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깊은 어둠의 역사로 세계가 신음할 때 종교개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율법의 강령을 지키겠습니다. 율법의 강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율법의 더 중요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로 더 중요한 율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리오서, 믿음, 정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신앙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서는 율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의 강령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약시대에 율법의 강령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십계명을 통하여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10번째 남의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 이것이 또한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성민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이 십계명을 놓치고 잘라버릴 때 천민자본주의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천민자본주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간통 사이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착취하는 사이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칼 막스의 유물론 공산주의가 세상을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물론 공산주의를 발열에 밟아버리기 위하여서는 유물론
공산주의를 유물론, 주체사상, 공산주의를 발 아래 밟아버리기 위하여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킬 때 칼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8편을 통하여서 새벽을 깨우는 역사를 통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외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외치는 새벽을 깨우는 이 신앙을 통하여서 율법의 강령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율법의 강령에 대하여 시편 108편 4절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ጼ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원하심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ጼ덱, 믿음입니다. 미시바드, 정입니다. 진리입니다. 에멧, 진리입니다. 4절에서 진리를 강조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4절을 통하여서 ጼ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진리,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을 지킬 때,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율법의 강령을 강조하신 것처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신 것처럼 율법의 강령을 지킬 때,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심을 시편 108편 7절을 이하여서 강조하십니다. 어떤 범사복을 주십니까? 새벽을 깨울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종교개혁할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킬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율법의 강령을 지킬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시편 108편 7절 이하를 통하여 범사복을 말씀하십니다. 범사복, 땅의 복입니다. 범사복은 첫째가 아닙니다. 범사복은 결론도 아닙니다. 범사복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복을 주리라. 땅의 복을 주리라. 새벽을 깨우는 국가에게 땅의 복을 주리라.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백성에게 땅의 복을 주리라. 다윗에게 땅의 복을 주리라. 새벽을 깨우는 다윗에게 땅의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축복하시되 북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리라. 북이스라엘 세겜 땅을 새벽을 깨우는 다윗에게 넘겨주리라. 숫곳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리라. 길르앗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리라. 에브라임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리라. 므낫세 지파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리하여
유다를 위시하여 온 북이스라엘을 다윗이 통치하게 하리라. 유다에서 주가 나오리라. 주 셰다 왕의 홀이 유다로부터 나와서 다윗이 왕으로서 통일 왕국을 통치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통일 왕국의 축복을 주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었던 다윗은 남북 온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열방의 복을 주십니다. 모압은 다윗에게 목욕통이 되리라. 모압을 다윗에게 넘겨준다. 에돔은 다윗이 신발을 던지는 곳이 되리라.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리라. 블레셋까지 다윗에게 넘겨주리라. 블레셋은 사울 왕을 밟아버렸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자식들과 되버려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의 발 아래 밟히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때의 사울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사울의 자식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발 아래 밟혔던 사울 왕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다윗에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다윗에게,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다윗에게,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다윗에게 범사복을 선포하십니다. 블레셋을 다윗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결심했노라.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기를 결심했노라. 다윗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고 율법의 강령,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를 하나님 앞에서 강조했을 때, 말씀을 지키기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축복하십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108편 3절, 시편 108편 5절에서 만방위에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을 선포합니다. 열방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체덱 미시바데셋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굳건하게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유태인들이 다윗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다윗은 이렇게 땅끝 세계 선교를 외치고 있는데,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도합니까? 유태인들은
노벨상 받는 데는 열심이지만은 예수님을 땅끝까지 선포하는데 참여합니까? 다윗이 시편 110편 1절 이하를 통하여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다윗은 시편 110편 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0절 이하를 시편 110편 1절 이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예수님께 이르시되 예수님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44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열방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유태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다윗처럼 예수님 선교, 땅끝 선교를 고백합니까? 예수님 선교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범사복만 따라가고 땅의 복만 추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릴 때, 예수 이름을 등 뒤로 던져버릴 때 처절한 심판대 앞에서 절망한다고 하는 것을 유태인들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지만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천국에 예수님 은총 가운데서 천국에 앉지만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둠에 던짐마다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8편을 통하여 새벽을 깨우는 종교개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강령, 채택 미시바더 헤세드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킬 때 7절부터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남쪽과 북쪽이 통일되는 복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남쪽과 북쪽이 통일되는 복을 주셨다고요?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셨다고요? 다윗처럼 새벽을 깨울 때,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강령을 외칠 때,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외칠 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처럼, 마태복음 23장 23절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더 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피스티에서 크리스타 엘리오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여 외칠 때 하나님께서
10편 108편 7절 이하를 통하여 남쪽과 북쪽이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네 손에 주리라. 열방을 네 손에 주리라. 모압을 네 손에 주리라. 에돔을 네 손에 주리라. 블레셋을 네 손에 주리라. 이리하여 다윗은 애굽강에 이르기까지 유브라데 가까이 하마드기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토를 통치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복, 범사복, 남과 북이 통일되는 범사복, 그리고 광개토왕이 다스렸던 넓은 영토를 회복하는 복, 바로 거기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종교개혁에서 시작됩니다. 갱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리라. 갱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리라 하는 종교개혁과 갱건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통일의 축복의 역사가 한반도에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개토왕이 가졌던 넓은 영토를 주심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의 강령에 대하여 다시 보시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율법의 강령이 무엇인지 한국교회 교회가, 메신저가 바르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국교회 강단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켈론 메시지를 맺으면서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칭송을 받느냐, 만인으로부터 내가 칭송을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강령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강조하십니다. 율법,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더 중요한 율법이다. 율법 중에서 더 중요한 율법이다. 이것이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우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이다. 이것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율법이다 선포하십니다. 율법을 가르칠 때에 두 가지를 먼저 나누라고 했죠. 하나는 의식법, 다른 하나는 율법의 강령 혹은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이렇게 먼저 나누어야 바르게 선포하게 됩니다. 의식법, 쉽게 표현해서 할례법은 율법 중에서 의식법이죠. 양을 잡아 바치는 것 의식법이죠. 그리고 월삭을 지켜라. 매달 첫날 월삭을 지켜라. 이것도 구약시대의 의식법이었죠. 7대 절기를 지켜라. 이것도 의식법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의식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할례를 강조해서는 안 되죠. 육체의 할례를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주일날 양을 성전으로 몰고 와라. 소를 성전으로 몰고 와라. 염소를 성전으로 몰고 와서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예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피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식법과 믿음, 이것을 지금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의식법과 믿음, 이것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의식법은 예수님 십자가로 성취되고 패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하여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식법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피하셨다. 할례법 예수님이 이루시고 피하셨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하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의식법과 믿음,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피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리하여 의식법과 믿음을 대조시키므로 오직 믿음으로 천국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골로새서 2장 20절, 방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죠. 이제는 골로새서 2장 20절, 2장 20, 2장 20 똑같죠? 외우기가 쉽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골로새서 2장 20절.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초등학문. 초등학문은 의식법이죠. 의식법. 초등학문. 이것은 의식법을 가르칩니다. 할례를 가르칩니다. 양을 잡아 바치는 그 제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20절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초등 학문에 속하는 바로 의식법, 여기에 대하여, 의식법에 대하여, 할례에 대하여 양을 잡아 바치는 바로 그 법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의식법으로부터 자유를 입었다. 할례로부터 자유를 입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의식법에서
자유함을 입었다. 할례에서 자유함을 입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의식법을 폐하셨다. 의식법을 폐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7, 골로새서 2장 27,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7 이하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의식법을 폐하시고 의식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폐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신청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행하라. 네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너 자신도 할례를 행하라. 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할례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신약에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의 할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너희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 바로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할례,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 유태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는 장차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물세례 그리고 성령세례, 이 과정을 통한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 물세례, 세례, 그리고 이 가운데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살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무엇을?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이 임하면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순교자가 되라, 마라투스 순교자, 마라투스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이 임하면 지나가는 은사부터 먼저 구합니까?
방언부터 먼저 구합니까? 방언 통역부터 먼저 구합니까? 기적부터 먼저 구합니까? 그러면은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미혹에 깔립니다. 이리하여 유물론 주체 사상이 와서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형 교회에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임했을 때 평양 장대형 교회는 한국의 소망, 아시아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유물론 주체 사상 발 아래 밟히고 있음을 김일성 유물론 주체 사상 발 아래 피눈물을 흘리는 평양 장대인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이 임하였을 때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순교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엑소시아를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 뛰어나면서 능력을 받아 제물되라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율법 중에서 의식법을 육체를 통하여서 육체의 할례법 그리고 양을 잡아 바치는 바로 그 절기법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고 피하셨다. 그러므로 이 신청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을 계속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가르침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가르침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을 통한 할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죽고 부활하고 이제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 능력받아서 십자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마라투서 순교신앙으로 승리할 것을 순교신앙으로 종교개혁에 참여하고 순교신앙으로 갱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대한민국 산발손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시편 108편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남과 북이 통일되리라. 통일된 후에 에돔을 내게 주리라. 블레셋을 내게 주리라. 모압을 내게 주리라. 광개 토항당 내게 넓어진 그 땅을 내게 대한민국에게 주리라. 다시 주리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세계 복음화의 역사, 세계 종교개혁의 역사, 세계 갱건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리하여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 AD 1300년대에 일어났던 영국의 위클리프의 종교개혁
AD 1415년에 순교했던 체코 보헤미아의 얀 후서의 종교개혁, 로마 피렌체의 사보나롤라의 종교개혁, 1517년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존 칼빈의 갱건주의 운동, 독일의 1635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 태어나서 갱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필립 야콥 스페너의 갱건주의 운동, 영국으로 나가서 영국의 존 낙서의 갱건주의 운동, 존 낙서의 갱건주의 운동, 존 칼빈의 갱건주의 운동이 영국으로 나가서 청교도 운동의 갱건주의로 성화된 것처럼 영국의 갱건주의 운동, 존 웨슬레의 완전 성화를 강조한 갱건주의 운동, 1703년도에 미국을 깨웠던 연하다 에드워드의 영성 대각성운동, 무식쟁이 무디를 통하여 1837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구두집는 구두방쟁이 D.L. 무디, 무식쟁이에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을 통하여 타락한 시대를 깨우게 하셨던 D.L. 무디의 갱건주의 운동, 복음의 말씀 운동, 이리하여 이러한 미국의 영성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아펜셀러 선교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님들, 포로가 되었던 대한민국 하나님의 불기둥을 따라서 찾아와서 대한민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미국의 선교사님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갱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열방의 선교사님들,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누구도 믿지 못했던,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일제강점기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대한민국의 갱건주의 운동, 종교개혁 운동이 21세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이성만을 기억하시고 청년 이성만 서대문 형무소에 사형언도를 받기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 사형언도 받은 이성만 청년을 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을 위시하여 다시 한번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이성만 청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어가게 하셨고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바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 군대에 군종제도가 설립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새벽을 깨우는 바로 다윗이 오늘 새벽을 깨우듯이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교회의 새벽종을 통하여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21세기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에 범사복을 도와여 주셔서 21세기에 범사복 땅의 복도 허락하신 하나님, 이리하여 세계 만방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계를 깨우게 하신 하나님의 연총, 이리하여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들을 주시고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라. 온전케 하라. 오직 믿음만 강조하지 말고 온전케 하여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라. 이것이 성도의 온전히 길이다. 이것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시편 108편 4절, 체덱, 미시바드, 헤셋,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이것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성도를 메어놓고 젖먹이로 키우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도가 젖먹이가 되니까 목회하기 편하다. 성도가 순교신앙을 가져서 나가면은 목회하기가 힘들 텐데 성도를 로마서 1장 17절 젖먹이에 매달아 놓고 나니 목회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젖먹이 교회를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회가 젖먹이가 될 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네가 빛이 되지 못할 때, 네가 소금이 되지 못할 때, 네가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려 빛이 되지 못할 때, 네가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때,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서 너를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리라. 평양 장대 교회를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8편 2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나는 작정했노라. 나는 마음으로 결단했노라.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리라. 새벽을 깨울 때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의 강령을 선포하리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선포하리라. 이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되 땅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복을 다윗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 에돔을 다윗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모압을 다윗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남과 북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의 경건주의 운동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열방을 대한민국의 손에 맡기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8편 1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108편 11절 이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8편 7절 이하, 이렇게 땅의 복을 받았을 때 또다시 교회가 타락하고 또다시 솔로몬이 타락하고 또다시 여로보암이 타락하고 또다시 르호보암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십니다.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리하여 11절 이하, 시편 108편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군대를 버려두십니까? 어찌하여 버려두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또다시 절망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아침이 지나고 밤이 옵니다. 밤이 옵니다. 어둠이 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의 강령을 버릴 때,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버릴 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님이 율법의 강령을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릴 때 어둠이 옵니다. 교회에 어둠이 옵니다. 국가에 어둠이 옵니다. 더 중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피스테스, 크리시스, 엘레우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율법의 더 중한 것을 교회가 잘라버리고 세상 성공주의로 떨어질 때, 번영주의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올 때, 물량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적극적인 철학, 사고방식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성공주의로 빠져버릴 때, 긍정의심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릴 때,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십니다. 얼굴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게 되면 국가가 정치, 종교, 경제, 사회 어둠의 때가 됩니다. 어둠의 때, 짐승문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문화에 빠지게 되면 간통하는 사회가 국가를 잡아먹습니다. 간통하는 사회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자녀들을 절망시킵니다. 동성애가 국가를 잡아먹습니다. 사회의 영혼을 죽입니다. 자식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오늘 21세기에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그 결과 넷째 짐승문화. 짐승문화로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길, 오늘 다이처럼 내가 작정했노라, 작정했노라, 마음으로 작정했노라,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더 중한 율법을 통하여 새벽을 깨우리라, 율법의 강령을 통하여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는 역사로 한민족이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서게 하시고 거룩한 국가로 우뚝 서게 하시고 거룩한 자본주의 국가, 거룩한 성민 자본주의 국가로 우뚝 서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세계 종교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를 완성시키는 역사가 일어가게 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